안녕하십니까. 나와 세계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본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에 대한 부처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자아에 대한 성인들의 통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불교의 능엄경과 서양의 소크라테스 사상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능엄경에서 부처님 설법에서 이제 자아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데요. 능엄경은 제 선생님이신 소양 이길 선생님이 1999년도에 처음 조우할 때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경전입니다. 능엄경은 이 불교 원리를 학문적 수준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신 그러한 경전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이제 우선 마음이 공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논한 곳이 불교의 칠처증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능엄경 앞부분에 있는데요.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제자인 안한존자가 탁발을 하면서 음식을 얻으러 다니시다가 매음굴에 이제 매음굴에서 계율을 파괴할 위험이 처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불법으로 도력으로 구출을 해내셔가지고 안한존자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파괴의 위험으로까지 스스로를 이끌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안한존자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면서 그렇다면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즉 부처님에게 보여다오 라고 하시니까 안한존자가 7가지 위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 안, 몸 밖, 눈 안, 몸 옆, 몸의 중간, 몸의 위, 그리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곳 등 7가지를 부처님께 마음의 소재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은 각각에 대해서 마음은 어디에서도 그 소재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7가지 모두 위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마음은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즉 마음은 텅 빈 공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적 자아는 인식 불가능하며 실체가 없는 공의 속성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이 공의 속성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 연기 사상인데 연기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인과법을 잘 드러낸 것이죠. 인과법이라기보다는 이념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법의 핵심은 그 이념법 자체도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공사상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만큼 불교는 공의 종교입니다. 이 공을 터득을 해서 도를 깨우치는 것이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과 함께 본체적 자아를 구성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능엄경 중간 부분에 부처님이 인도의 큰 강이죠. 겐지스 강을 바라보는 파사닉 왕이라고 하는 분에게 왕에게 신체와 마음의 변화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파사닉 왕이라고 하는 분이 신체는 나이와 육신이 들매 따라 신체는 변화가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왔다. 그렇지만
내 눈앞에 저 겐지스 강을 보는 그 놈은 어렸을 때도 장성했을 때도 늙어 지금 노인이 된 지금도 그대로다. 불변이라는 거죠. 부처님께 이제 신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강물을 바라보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파사니 왕이 사유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불변하는 마음이 곧 불성이니라라고 밝히셨습니다. 변화하는 신체는 현상적 자아를 의미하고요. 불변하는 마음인 불성은 본체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응시하는 실질적 주체인 이놈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인지 사유하고 추론해 보려고 해도 말문이 턱 막힙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내 몸과 이 마음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보는 놈은 불변이라는 사실을요. 나지도 죽지도 않고 시작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부에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변의 불성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진여라고 하였습니다. 진여는 있음의 일이고 공은 없음의 영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본체적 자아는 칠처징심에서는 공심을, 파사니광과의 대화에서는 불변의 실체인 진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본체적 자아의 속성은 공과 진여이며 이것은 곧 불교의 근본 진리가 됩니다. 공과 진여는 공과 색으로도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는 이원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 이론이 심오한 것 같지만 본체를 이원론으로 바라본 것으로 사유한다면 보다 손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크라테스의 격언인 너 자신을 알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격언은 플라톤의 대화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파다했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은 현명하지 않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아테네 신전에 가서 신탁을 보려고, 즉 점을 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쳐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크라테스 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신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함을 소크라테스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너 자신에 대해서 무지함을
알라, 각성하라라고 하는 것을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지혜롭다고 칭송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소크라테스는 각성한 것입니다. 이 일화로부터 우리는 본체의 이원적 속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지혜는 본체적 자아를 잘 써가지고 구현한 결과입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지혜롭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것은 소크라테스 내면의 본체를 잘 써서 결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체적 자아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무지는, 지혜는 불교로 보면 진여에 해당할 것이고요. 무지는 공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적인 두 가지 개념이 본체를, 즉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을 구성하는 것이죠. 불성과 공처럼 말입니다. 진여와 공처럼 지혜와 무지도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격언의 핵심은 본체적 자아는 알 수 없는 불가지한 것이고 현상적 자아에 집착하는 한 본체적 자아와 진정한 지혜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격언을 변형해서 말씀드리면 너 자신에 대해 무지함을 알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처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현상적 자아에 집착하지 말고 본체적 자아를 깨우치라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격언은 현상적 자아를 가능하게 하는 본체적 자아를 밝히고 본체적 자아로의 회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당시에는 이전 시대부터 자연철학자 그리고 그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이 불변을 추구하는 철학자들, 여기서 불변은 형이상학적 본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상대주의자들인 소피스트들, 이런 사상적 사상이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인간 내면의 절대성을 주창을 하고 또 이것이 그 당대의 보편적 지식으로 지덕 합일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게 정립된 시기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불선의 공자, 노자, 석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에다가 소크라테스를 더하여 5대 성인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상 아니면 서양 철학 사상 최초로 인간 중심의 철학 사상을 태동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보편적 주체의식은 칸트의 객관적 본체 개념인 물 자체로 이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합을 하고 근 천여 년간 이어진 두 소크라테스로부터 분화한 두 철학자의 사상을 통합을 하고 근대 철학을 이루었지만 현대 철학에 와서는 칸트의 물자체론이 부정이 되면서 형이상학이 급속도로 퇴화했습니다. 아니 붕괴했습니다. 현재는 형이상학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형이상학을 부정을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형이상학적 목적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철학이 봉착한 난관입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적 체계인 본체와 현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저들은 그것을 부정한 상태에서 형이상학적 목적에, 본체적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이라고 할까요? 모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성 철학을 통해서 이러한 주체적 절대성 개념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현상과 연결지어서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하는 사유의 흐름을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